오늘 성경 본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던 본문이고 또 제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시입니다. 표제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울 왕과 다른 대적으로부터 다윗을 구원해 주셨을 때 불렀던 노래라고 배경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두 기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쉬운 성경에 보면 나의 하나님과 함께 나는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라 22장에 거의 동일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펄쩍펄쩍 뛰게 하고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숱한 고난, 역경, 시련, 사울로부터 받은 핍박, 그것을 담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담. 우리가 담이라고 하는 것, 성벽, 높은 담, 그걸 뛰어넘기 참 어려운 겁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의 모든 역경과 시련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4가지,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 나의 힘. 과거에는 뭐 힘하면은 씨름, 씨름이 힘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력, 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만기, 뭐 2m 넘은 인간 기중기 이봉걸, 최홍마이, 강호동 이런 사람 다 모래판의 왕자, 다 힘을 상징하는 장사들이었습니다. 과거에 뭐 한때 이병철 씨, 정주영 씨 이런 분들 우리는 이병철 씨를 사람들은 이병철을 안 그러고 돈병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금력, 재력이라고 하는 것도 큰 힘입니다. 큰 힘입니다. 뭐 대통령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제왕적인 대통령이나 할 만큼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뭐 이어가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들이 엄청난 힘을 갖고 권력의 아주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거기에 또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안기부장 이런 사람들 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청문회라든지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은 자기 밑에 새까만 부하 앞에 서서 조사를 받는 걸 보면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별것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힘은 다윗과 비교가 안 됐습니다. 다윗은 그냥 양치는 사람 불과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절대 군주하의 사울의 힘과 다윗은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늘 쫓겨다녔죠. 그러나 그렇게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울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평소에 그가 그렇게 멸시하고 구박하고 핍박했던 그 다윗의 손에 의해서 자기의 후손들이 은덕을 입고 살아갈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베푸는 상에서 그 손자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힘은 그 당시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회사 생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뭐 대단한 권력 갖고 있고 대단한 힘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별거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원천적이고 근원적이며 하나님만이 영원한 힘이 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힘으로 삼습니까? 부모님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하고 뭘 살아가는 기반이 부모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될 만큼 어려운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자식이 힘이 됩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배우자가 힘이 됩니다. 서로에게 의지할 버팀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기술, 능력, 건강, 이게 다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세상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일시적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힘을 너무 과신하고 이 힘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을 하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힘하면 누구죠? 잠 덜 깼습니까? 성경에서 힘하면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힘을 받았지만은 그 힘을 남용, 오용하고 세상 쾌락에 자기 힘을 쓰게 됨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바르게 쓰지 않으면 그 힘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힘 때문에 생명이 오히려 단축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46편에 보면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호흡이 코에 있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세요. 전부가 힘 빼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봐도 희망적인 뉴스가 없고 무슨 소식이 들려와도 희망적인 언어 없습니다. 다 힘 빠지고 힘 빼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희망의 단어가 들리지 않습니다. 희망의 소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눅이 들고 혹은 어깨를 움츠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럴 때 주목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힘있게 힘차게 이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등등을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종합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흔들 바위가 아닙니다. 울산 바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만세 반석, 우리의 반석이 있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거 끝나면 아멘이라도 좀 해봐요. 거기 와서 한번 불러봐. 나오는가 노래가. 그게 쉬울 것 같이 불러봐. 안 된다고. 다시.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니, 그럼 얼마나 좋아. 하나님 우리의 반석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온 천지 요새를 만들고 일본군이 온 곳에다가 굴을 뚫어가 제주도까지 굴 뚫어가지고 경납고 비행기를 넣고 사람들이 몸을 피했지만 그게 살았습니까? 연합군의 폭격기에 다 파괴당했습니다. 다 잿더미 되고 숲디가 됐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살기 위해 가지고 지하 100m를 파가지고 콘크리트 엄청난 두께를 해가지고 미국의 스커드 미사일도 뚫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요새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의 피난처, 구원처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고 구원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하지 못합니다. 미국이 우리의 반석도 아니고 일본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응답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Jesus is my answer. 예수님은 나의 답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응답이라고 했어. 응답. 내가 부르짖었더니 그 성전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심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심이여 라고 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용서를, 자비를, 긍휼을, 은혜를, 악으로부터 이길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들으심이여,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오는 것은 여러분이 많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정말 성전은 들으러 오는 곳입니다. 들으러 오는 것이. 하나님도 들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의 격언에 보면 벽에도 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의 작은 신음, 그의 입으로 오물오물한 그 기도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테레사 수녀가 생전에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CBS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대담을 했습니다. CBS 뉴스의 진행자인 데너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궁금하잖아요. 수녀님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라고 했더니 뜻밖의 답이 들려왔습니다.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기도 시간에 듣기만 합니다. 듣기만 합니다. 그 예상 밖의 답이니까 다시 이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도 그냥 듣기만 하고 계세요. 두 사람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자기의 눈물이 되는 것. 자기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 되는 것. 자기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는 것.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요. 더 이상. 정말 경지에 이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내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서울도 우리 부산도 보니까 결혼 주례를 갔더니 그 근방에 하나 붙여놨는데 플랜카드에 명당이라고 적혀 있어요. 명당. 도심에. 그래서 이렇게 내다봤더니 로또 명당이라. 그 로또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래 몇 월 며칠 날 1등 했다, 몇 월 며칠 날 2등 했다, 그 날짜가 적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왕이면 살 거 명당가 사자. 그 가능성이 있다, 확률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당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플랜카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기도의 응답이 있는 명당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있는 명당,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당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금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을 받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의 응답의 명당으로 소문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네 번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담을 넘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담을 넘게 하는 분. 예? 이 담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물론 벽, 담. 한국 사람들은 담이라고 하는 것보다 고비라고 하는 말을 잘 씁니다. 고비를 넘겼다. 담을 넘었다보다도 고비를 넘겼다 그러죠. 고비. 그 고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고사리와 비슷한 산채 식물도 그거 고비라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몽골에 가면은 몽골 언어로 고비라고 하는 뜻은 거칠고 황량한 땅, 풀이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땅, 거친 땅을 몽골 말로 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뭐라 그러죠? 고비 사막. 그 의미는 황폐한 땅이다. 몽골로는 황폐한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문으로 보면 고비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지칭할 때 고라고 쓰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지칭할 때 비라고 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그 지방 쓸 때 항상 아버지는 형고고로 나갑니다.
엄마는 현비 이렇게 나가죠. 현고 학생 부군신이 이래 써놓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요. 지방에 그래 쓰는 거예요. 고는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라.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부모님을 칭할 때 고비라 그런 거예요. 고비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고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관문을 통과한다 할까, 뭐를 통과한 문이라 할까, 하여튼 이런 아슬아슬한 고비가 있었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담, 고비 다 비슷한 용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과 고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쉽게 넘어갈 것 같으면 못하려고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넘었다고 했겠습니까? 그 고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인생의 어려운, 풀기 어려운 숙제, 과제, 넘기 어려운 것, 그런 것을 담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크고 작은 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50년을 살아오셨으면 1년에 한 개만 넘어도 50개의 고비를 넘긴 겁니다. 70년을 살았으면 그 사람이 70개의 담을 뛰어넘어 온 겁니다. 다 만만치 않은 담을 뛰어넘어 온 겁니다. 해마다. 여러분 지금 입시 고3 애들,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얼마나 놀고 싶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친구들하고 영화도 보고 어디에 가서 해운대도 가고 부산에 얼마나 좋은 데 많은데 하나도 못 가고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입시라고 하는 담이 하늘만큼 높아요. 입시라는 담이 부모의 기대 하늘만치 높으니까 그 담을 넘어야 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대학은 많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항상 담이 높은 거예요. 오라는 데는 많아. 오라는 학과는 많아. 자기가 원하는 학과는 항상 담이 높은 거예요. 취업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오라고 하는 직장은 많은데 자기가 원하는 회사는 항상 담이 높고 비율이 높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직장은 항상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담이 많은 거예요. 담이 많아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고 은퇴한 사람 60 넘은 사람 뭐 있겠냐? 여러분 진짜는 은퇴하고 난 뒤에 담이 더 높습니다. 그전에는 용기를 가지고 젊음을 가지고 해낼 수 있지만은 기회가 주어지고 하지만은 나이가 많으면 기회도 안 주어져요. 못한한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 자녀들이 가져가서 아빠 빌려줄게 하고 안 줘버렸다.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거 검찰에 고발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달라고 하면 주면 안 된다니까. 다시 기회가 없어. 만약에 2기, 3기 검사에 암이 왔다. 그럼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노후의 이 질병의 담이라고 하는 게 배우자가 먼저 떠났을 때 오는 그 쓸쓸함이라고 하는 거. 노후의 이 경제라고 하는 담 만만치 않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누구나 다 건너가야 할 담이 죽음이라는 담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어디서 갈지. 내 마지막 노후를 요양원에서 갈지. 아무도 없이 내 혼자 방에서 그냥 쓸쓸히 가게 될지, 병원에 수술받다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마지막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느냐 우리의 과제입니다. 과제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넘어야 할 담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넘은 담은 만만한 그런 담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에 제일 먼저 부딪힌 담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담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떨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름이 내노라고 하는 이스라엘 장수들 전부 다 창을 젓고 활을 젓고 다 도망을 갔고 골리앗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다윗이 세상에 물맷돌을 들고 가서 그 골리앗과 1대1로 맞닥뜨렸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의 담을 뛰어넘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거인의 담을 뛰어넘었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하고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지만 우리나라처럼 피할 산이 아닙니다. 전부 민둥산입니다. 전부 바위입니다. 민둥산입니다. 조그마한 여우 한 마리 뛰어나가도 사람이 다 눈에 보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다윗이 피해 다녀요? 3,000명의 군대가 에워쌌는데 어떻게 피해 다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지가 되셨나이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울의 담을 뛰어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울의 담을. 그런데 그 담을 넘어갔는데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넘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그런 자리에 이르면은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생을 포기하고 자살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왕은 3,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피할 곳은 없고, 출구는 보이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은 거기서 이제 낙심을 하고 그냥 뭐 약을 먹든지 그냥 뛰내리든지 죽어버리고 끝내버립니다. 내가 니한테 잡혀 죽느니 차라리 내 스스로 죽겠다. 그렇게 길을 선택하게 되죠. 생을 포기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심이 와버리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있나 봐요. 내가 이렇게 애매하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의가 근본부터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기 쉬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불신앙의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의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담을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신앙에 이런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이거 나 교회 이제 안 나갈란다. 기도 이제 나 그만할란다. 나 뭐 이제 교회 이제 졸업할란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환경이 여러분을 옥죄어하고 어려움이 와도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 줄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넘어야 할 담이야. 신앙생활 해보면 어느 날 신앙이 서는 게 아니야. 그런 담을 뛰어넘을 때 제대로 된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경을 극복할 때 왜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 다윗은? 우리가 가정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된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도 다 내가 보면은 경건하게 사나, 내가 뭐 바르게 사나, 진실하나, 내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지켜 사나, 내가 봐도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을 거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관심 없게 살아가는데 스스로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보고 또 다른 사람 보고 에이 저 사람도 저런데 이거 이래가 다른 사람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담이야, 고비야.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나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이 젊은 날 충성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불태워 양초처럼 헌신하면 내 주변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고 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바르게 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 이웃과 친척에게 다 주님의 빛이 비춰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추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빛을 비추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꼭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응답이 있습니다. 나의 담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